할렐루야. 네, 또 현장과 또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오후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반대편에게도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이 8장 29절에서 30절의 본문을 가지고 인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다움은 무엇일까요? 인간다움에 대한 그런 고찰은 이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 학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다운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그 인간의 본성으로 봤는데요. 특히 맹자는 이 모든 짐승들과는 다르게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인의예지를 인간다움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서양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이 욕망과 감정 그리고 지식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로부터 인간다움이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다움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인간의 본질, 즉 그 인간다움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채워 넣을 것들 피조물들을 만드시는데요, 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반복되는 단어 보이십니까? 어떤 단어입니까? 그 종류대로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땅의 짐승과 이 가축들을 창조하셨는데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 동물들과는 다르게 창조된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창조하셨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생겼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형상과 모양은 이 눈으로 보이는 그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에게도 있다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고 또 번식하고 땅을 생명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즉 청지기의 역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이 가장 큰 차이는 창세기 2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보면 이 언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생리적인 욕구를 주체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단순해서 먹고 싶으면 그냥 가다가 사냥해서 먹고, 또 길을 가다가 마려우면 장소 불문하고 그냥 바로 배변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하죠? 때와 장소를 가립니다. 또 동물은 가족이 아니라 이 다른 동물들을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주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이 독특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인간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이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신다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는 복수임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인간의 창조 역시 삼위 하나님의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형상과 모양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먼저 형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상이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단어는 이 체렘이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조각하다 또는 자르다 또 무엇을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원형으로 해서 이 조각한 모양, 즉 그것이 모형이다라는 거죠. 이 긍정의 의미가 있고 부정의 의미가 있는데 이 부정의 의미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제 우상을 새기다라는 그 성경의 표현 가운데 이 체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박물관이나 대학교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를 설립한 그 사람들의 동상이나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위인들의 동상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상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박물관에서는 왜 이 사람을 동상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상은 그 설립자를 기억하고 또 유추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또 위인들을 기억하고 또 유추하고 생각하게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상이 그 설립한 사람도 아니고 위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동상은 생명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인 것이죠. 형상이 갖는 특징은 형상을 통해서 유추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 동상을 통해서 설립자와 위인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어떤 뜻입니까? 설립자의 동상을 보고 그 설립자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유추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곳곳에서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감탄사가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양이 어떤 건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은 히브리어 단어는 데무트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틀보다는 이 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모양인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아기나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기 얼굴에 엄마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빠 얼굴이 있다든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부모의 DNA가 그 아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입체 초음파를 아내랑 같이 산부인과 가서 보고 왔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서 저랑 아내는 보고 도대체 누구를 닮았는가 갸우뚱했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이제 부모님들께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랑 외할머니는 딱 보시고 야 아빠 닮았다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생각했습니다. 저를 닮는 게 아니라 아내를 닮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데 이게 어머니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제 DNA가 거기 있어서 그런 거겠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이 형상과 이 모양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회복하여 맏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을 대표했던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 인간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결국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가 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역인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것이죠. 저와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유추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명령하셨습니까?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참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은요, 히브리어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이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그리고 경배하다라는 뜻이 이 히브리어 바라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의 복, 또 권세와 명예를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바라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기능적인 측면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 구조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적인 측면은 제가 인간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통일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육 통일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있어서 이 기능적인 측면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입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적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적 사역, 세 번째는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인간과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 왕적인 사역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 주로 왕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부왕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8절에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땅의 정복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며 사용합니다. 결국 자연이 파괴되고 이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가 아니라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육과 번성 그리고 충만과 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입니까? 바로 왕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담에게 왕의 권한을 준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확대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생명을 확대하라고 이 왕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의 문화는 이 생명의 존중과 그리고 번성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이 인간이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이 성적인 구별 의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최근에 한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서울시 안에만 이 고립된 청년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심지어 취업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다른 거 다 안 되니까 3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6년 이상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은 그런 청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남자는 여자 없이 불완전하며 여자도 남자 없이
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 관계를 이루고 또 부부를 통해 자녀를 낳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음으로써 자녀 사이에는 이 형제 관계가 생성되는 거죠. 이것들이 확장되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가 만들어지고 인간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선지자적 사명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 가야 하는 그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아담은 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했습니까? 바로 하와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죠. 근데 결국 인간과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즉 선지자적 사역이 사명인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그 생명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어둠과 죽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지향하는 복의 본질이라는 거죠. 창조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온 땅에 공허했고 어둠이 가득했고 혼돈이 존재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이 걷어낸 겁니까?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걷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창조를 통해서 생명으로 그 어둠과 죽음을 거두어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도록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왕적 사역이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고 그리고 이 선지자적 사역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라면 이 제사장적인 사역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의 이 경작한다라는 그 단어 안에는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작하다와 지킨다라는 것은 이후에 있는 그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사역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 인간이 제사장적인 그 신분과 사역이 있는데 죄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은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그 제사장적 사역이 어떻게 회복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담력을 얻었고 또한 자격을 얻었습니다. 또한 주님께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왕적 그리고 선지자적 이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는 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 생명을 통해 그 어둠과 죽음을 물리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확대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죽는 날까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의 모습을 제대로 비추려면 우리가 거울 바로 앞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그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그 생명의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참된 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함으로
어둠과 죽음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고, 둘째는 사람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모양대로 지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그 왕권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왕권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을 통해 죄로 물든 그 이 땅을 정복하여 생명을 전하는 것, 사람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전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유추하고 기억하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의 책임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일은 어떤 위대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회복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해준 것입니다. 400년 이상 동안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고 왕적 사역, 선지자적 사역, 제사장적 사역을 너희들이 회복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기억하게 하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